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 때문에 행복한 남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남자, 어쨌든 행복한 남자 김바록 목사입니다. 저의 요즘 화두는 미래를 대비하라입니다. 과거 1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1년 안에 일어났다는 이런 과학 좀 약간은 협박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로봇 산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예상되었던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 첨단 로봇들이 실용화되면서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또 실업이 생긴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현재 로봇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상무성에 로봇의 역할이 산업에 미치고 있는 어떤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별히 백화점 조사해 보았답니다. 로봇이 있는 매장과 사람이 있는 매장, 똑같은 제품을 넣고 판매를 했는데 로봇 매장이 인간 매장보다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작년 한 해 동안 그 스시라고 그러죠. 일본 음식이죠. 회전판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그 주방장 6,000명 정도가 해외로 이주했답니다. 로봇이 만드는 스시 요리가 맛이 더 정확하고 뭐 비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비스가 사람이 있는 매장보다는 로봇이 운영하는 매장이 훨씬 더 2배 정도 거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점점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술 과학이 발전한다. 이것이 꼭 인간을 행복하게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명의 이기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발전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행복한 인생일까요? 핸드폰 없었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 없었을 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더 행복한가요? 옛날 원시인들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었다.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리게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에게 어떤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미래를 뭔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태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위급한 생각들이, 약간의 두려움들이 다가오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첫 질문은 결코 변할 수 없는 DNA를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질문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요, 성형수술이 죄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이네요. 1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짝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쪽 눈은 쌍꺼풀이 되어 있는데 한쪽 눈은 안 되어 있어요. 아빠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 딸 예쁘다고요. 또 전도사님은 몸에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얼굴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목사님, 정말 성형수술이 죄가 되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외모에 대해 자신 없고 늘 열등감에 빠져 산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가 될까요? 매사에 열등감으로 사회생활을 늘 스트레스 받는다면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약간의 항변 섞인 질문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두 가지 의견들이 다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취직을 위해서 또 성형이 유행하는 것, 그런 거 보면 외모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성형을 반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나는 외모를 본다.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도 또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 조건으로 본다. 그래서 평가가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과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런 문제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뭐 또 어떤 분은요, 청소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어쩜 이 질문한 이 자매의 생각을 그냥 무시하듯이 일방적으로 공격은 아니겠지만 자기 의견을 펼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외형적 수술, 시술이라고 하나요? 그 죄는 아니죠. 그런데 왜 반대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예쁘게 보인다든지 비교의식이겠죠. 그리고 내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왠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그 죄의 시작점을 막아보겠다는 예방주사적 관점에서 성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성형수술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 없어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무슨 뭐 커밍아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수술했다커니 안 했다커니 뭐 안 했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했다고 밝혀져서 뭐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성형에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거듭 성형하는, 그래서 또 이것 고치면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거 고쳤더니 여기에 또 맞아야 된다고 또 성형하고 계속해서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될까 봐서 아마도 성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면은요. 근데 제가 찬성을 하면서도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렇죠? 성형 자체는 구원이나 뭐 죄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학적 치유나 교정 또는 심리적 자신감을 주기 위한 일이라면 성형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치아 교정하는 것도 사실은 성형이죠. 그리고 어떤 그
그 선천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우리 몸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도 사실은 성형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칼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조금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사건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간섭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를 자상하게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요. 스스로 판단하고 성숙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쁘다고 다 유익하나요? 아니면 미우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글쎄요.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예쁜 여자들은 다 잡혀갔고 미운 여자들은 동네에 남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밉다 예쁘다가 어떤 기준인지 사실은 그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형을 해서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아 나는 한쪽 눈이 쌍꺼풀이 안 됐는데 한쪽 눈 쌍꺼풀을 했어, 잘 모르겠지, 이제야 균형이 잡힌 것 같아, 당당하게 밝히고 감사하면서 산다면 저는 성형 찬성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숨겨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거나 내가 너보다 예뻐, 교만한 마음을 끌어가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술이 된다거나,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만 있다면 성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반대한 분들이나 찬성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나 이 아빠에게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이 학생, 또 아빠 입장에서는 따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허락하셔도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외모는 지도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지도하실 수 있잖아요. 외모도 지도할 수 있네요. 성형으로요. 둘 다 지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이런 외모 콤플렉스가 심각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더 예뻐지라고, 그리고 네가 수술했더니 더 훨씬 예쁘구나, 더 참 좋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모든 의료 또 뭐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신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매 어때요? 대답이 충분하신가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걸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조제의 작은 구멍이 큰 재난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물이 새는 그 방조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마치 죄 지을까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능과 또 의료의 모든 일들이 목적을 상실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매가 성형수술이 죄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딸에게 먼저 자신감을 허락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몸에 불균형 상태라고 생각하는 이 쌍꺼풀 수술을 놓고 이렇게 먼저 물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지도를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저에게
이 세상을 자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귀한 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모님과 또 지도하는 분들에게도 선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분히 설득하고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진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아들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입니다. 같은 얘기 같아요. 고3 학생을 둔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즐겁고 재미있는 진행 솜씨에 혼자 웃곤 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상황에 맞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평안함을 느끼고 아멘 하게 됩니다. 아 제가 그랬군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 아들은 키가 1m 85cm입니다. 이야, 요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는 하네요. 그런데 몸무게는 57kg 정도입니다. 굉장히 날씬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종석이를 닮았는데 엄마 눈에는 다 연예인이고 예쁘죠. 멋있죠. 제 아들은 자신이 못생겼다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뭔가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예배에도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 친구들이 훤칠 않기에 살만 붙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미남이라고 말해주면 자기를 놀린다면서 기분 나빠하고 엄마 친구들을 욕하곤 합니다. 학교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하다 아들이 1등으로 들어오는데 그 뒤 친구가 3m 뒤에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그대로 달리면 1등인데 이 친구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3등으로 들어왔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뒤에 있는 친구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못생겼는데 1등하면 안 된다고. 참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외식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또래 아이들의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우울증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 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많이 심각하네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일만큼은 전문가니까 기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지혜가 먼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더 힘들겠죠.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한 번쯤 느끼는 것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 외모 컴플렉스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주일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그 코미디언이 있었죠. 돌아가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른이 돼서도 사진 찍는 걸 싫어했던 외모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눈도 크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현실에 갇힌 청소년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롭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 외모 콤플렉스는 사실은요 대체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이제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더 못생긴 사람도 아무 걱정 없이 살기도 하고 보통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지 않고 살기도 하고 참 이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대인공포증이나
두려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늘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목표에 대한 강박관념, 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한 주 원인들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죠. 무엇일까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인이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거든요. 정답은 아니지만 외모 콤플렉스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요.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더 고착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들의 외모가 아닌 그 생각을 인정해 주십시오.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고 뭐 어머니는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좋아, 네 생각을 인정할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진짜라고 왜 그래 정말 하면서 항변할 겁니다. 그러나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세요. 너가 못생겼다는 너의 생각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 어떻게 보면 못생긴 것 같기도 하다. 하도 네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건 네 생각이야. 사실은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보이려고 해. 그러면서 약간은 그 아들의 그 생각을 인정해주고. 근데 언제부터 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너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 거야? 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너 힘들겠다. 그래.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을 한번 살펴보도록, 언제부터인지 문제를 알고요. 문제가 보이면 상담학에서는 치료의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건 생각을 바뀌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해? 해결책이 뭐야? 물어보면 아이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엄마가 어차피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니? 그럴 때 아들이 대체적으로요, 딸들도 마찬가지. 그냥 놔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은 성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떤 부분이 무엇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심장이라도 바꿔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좀 진정될 겁니다. 지금 제가 예상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언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 수술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성형수술 이전 자매하고 같은 고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는 외모를 얘기한 거지만 이 친구는 지금 내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성경이 이사야서 49장 아마 5절일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또 이사야서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반드시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이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이 엄마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데 좀 그 외모 컴플렉스를 심각하게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부탁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거,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생각이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가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편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고 사탄이 준 것인데, 하나님, 귀한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가 어떤 외모에 고쳐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치료하는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들의 그 외모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앞에 짝눈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나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엄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형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어떤 은총의 시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 당당하고 자신 있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네, 그렇게 외치고 오늘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또 대화할 때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들 만나시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십시오. 생각이 나를 결정할 겁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